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짐승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신부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늘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며 감사함이 넘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 진정한 주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방식대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필요하오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월 9일 금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 창세기 오늘 9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7장, 8장, 9장 이 최후 심판의 예표인 이 홍수 심판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이 메시아 언약, 은혜의 이 복음, 7장, 8장, 9장 우리 전체 한번 쭉 같이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세기 어제 봤던 8장 본문, 7장 마지막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이 8장 7절에 보면 먼저 까마귀를 내놓음에 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정결한 짐승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그래서 다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중요한 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제단을 쌓은 일이고 어떻게 번제를 드렸냐 하면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 요점에 있어서 이 창세기 8장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작에 대한 예표다. 시체에 오가는 까마귀, 먼저 부정결한 짐승을 내놓았죠, 그죠? 시체에 앉지 못하고 왕래하는 비둘기, 현재 아직도 땅이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더라. 그 창세기 1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하고 같죠? 지금 이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일관성, 성경을 통일성 관점에서 본 창세기, 통일성 관점, 성경의 통일성 관점에서 본 계시록, 마태복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경을 그렇게 봐야 성경을 좀 입체적 통일성,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이미 이때 저는 하나님이 먼저 만든 이 천사를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6일째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학설이 많이 있지만은 이미 여기 만들어 놨은 것 같아요. 만들어 놨는데 천사가 타락했다. 이 타락한 천사의 세계가 천사로 인하여 혼돈, 공허, 흑암, 이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침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심령이 혼동, 공허, 흑암이고,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원히 같이 앉죠.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유다서에도 이래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혼동, 공허, 이 흑암이 이미 이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지옥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영이 이 타락한 천사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저는 이게 그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통일성 속에서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를 제정하셨구나. 빛이 있었고 이 빛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무슨 아들이 됩니까? 빛의 아들들이 되죠. 이 빛의 아들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노아 방주에 먼저, 노아도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이 계시 속에서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이 이미 제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게 까마귀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이잖아. 이걸 가만히 한번 보면 부정결한 짐승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아직 홍수가, 물이 가만히지 않고 홍수 위에 뭐가 떠가 있다? 시체들이 둥둥 떠가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그 시체 위에 까마귀는 앉는다? 앉을 수가 있죠. 같이 더러운 까마귀 더러운 고기를 먹죠. 죽은 시체를 먹잖아요. 근데 그가 또 정결한 짐승 비둘기를 내놓으며, 비둘기는 무엇에 대한 예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발 붙일 곳을 알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이런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물이 아직 감해지지 않으니 시체가 둥둥 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까마귀는 그 위에 앉아 콕콕 잡고 가겠지. 혼돈, 공허, 흑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불신자의 심령 상태와 같죠? 지금 우리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 받아들이고, 까마귀는 왔다 갔다 했죠.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넣으며 진역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뭐가 나왔다? 감람나무 새잎사귀가 나왔다. 그 감람나무 새잎사귀, 이 말은 그곳에 비둘기가 임했고 잎수기를 가져왔죠. 시체에는 안 임했죠, 그죠? 이제 이제 물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체에 오가는 까마귀, 시체에 앉지 못하고 왕래하는 비둘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흑암과 혼돈, 공허, 흑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죄로 물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안 한다? 그게 창세기 6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 그러면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정결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믿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죠.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못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한다 못한다? 영원히 함께 안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이 그 뜻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과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할 수가 없죠. 성령이 전하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에게 머리 둘 곳이 없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왕됨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죠. 이분들이 주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저들을 주관하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건 아니죠. 노아가 방주에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뭘 드렸다? 이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정결한 짐승을 번제를 드려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겠죠. 번제의 그 향기가 뭐의 시작의 근본이다? 새로운 시작의 근본이다. 번제의 그 향기가 타락하고 난 뒤에 노아 홍수 전까지는 원복음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외에는 번제의 그 향기, 그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정결한 짐승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내다보고 이 땅에 보존하시는 보존 언약과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노아의 세 아들들 누가 있었어요? 셈과 야벳과 함. 함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구하는 자입니까? 구하는 자, 이게 밤낮 마귀는 참수하는 자죠. 개처럼 시편 57, 58, 59편에 보면 밤새도록 울면서 두루 다니면서
울부짖으면서 너무 욕할 것만 찾죠. 맨날 저거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번제의 그 향기가 새로운 시작의 근본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 이 번제의 그 향기가 번제로 드려져서나 건축자가 버림받은 돌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죠. 근데 다시 살아나시면 뭐가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 그 머릿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근본이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근본이 됨과 아울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의 보존 언약의 근본도 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래서 복음으로 둘째 창조의 시작이다.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거 누구에 대한 예표다?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예표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까지 땅을 보존하는 보존 언약을 이때 선포하셨구나. 이게 일반 은총을. 보존 언약의 근본,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깨닫고 적용하는 분들이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노아의 이 벌거벗음을 고했잖아요. 사실 이 벌거벗음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에서 범죄하고 나서 두려워서 숨었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고하는 자죠. 누가? 마귀가 들어오니까 계속 우리 안에 정죄감, 참소, 죄책감을 심어주죠. 그럼 우리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했습니다. 선을 해야 되죠, 그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또 남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번제의 향기, 정결한 짐승의 그 번제의 향기를 구하는 사람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구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이요. 그 허물을 자꾸 거듭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제약된 타락한 천사의 세계에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의미죠. 이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죽은 시체가 있는 물이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 시체 위에 왕래하였더라. 이 까마귀는 그 위에 앉아야 안 앉아요. 이 까마귀는 사탄이 죽은 시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과 함께 하죠. 8장 9절에 온 지면에 죽은 시체가 떠있는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게 중요하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발 붙일 곳이 없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리라 그랬어요?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어디입니까? 예? 그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 아브라함은 이게 내가 이야기를 전에 이제 또 사도행전 7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리라 했다? 땅을 주리라. 자,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온 지면에 죽은 시체가 떠있는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뭐다?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왔다? 방주로 돌아왔지요.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우리가 발 붙일 곳이 있겠나? 가고 싶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빛의 자녀들이 갈 수가 없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까? 데라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이 스데반은 표면적 문자적으로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땅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땅을 주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모세의 율법도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거 아니죠? 누구 관점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습니다. 그 나의 때가 언제예요? 1차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어지는 땅이 이 땅입니까? 낙원과 새하늘 새 땅입니까? 낙원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지, 이 땅에 연연해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죠. 우리 조상은, 그래서 여러분 부형들이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뭐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은, 이 보일 땅이 1차적으로 어디다? 가나안 땅이겠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진 내가, 예? 주님이 보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받은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땅이라. 사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땅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내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내가 주님이 보여준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땅이다. 그래서 요즘 하란 땅,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데, 진짜 성지는 구원의 복음을 적용받은 내가 성령이 거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보일 땅은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보일 땅 1차적으로 어디다? 2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복음이 적용되어진 내가 주님이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2차적으로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내가 들어갈 낙원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구나. 3차적으로 뭐예요? 재림의 그날에, 예? 내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뭐다? 궁극적인 보여줄 땅이에요. 오늘 이거 잘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고개 끄덕끄덕. 맞죠?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비가 죽음에 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일 땅, 이걸 해석을 못하면 7장 4절이 해석이 안 돼. 스데반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점으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성경을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죠. 그 땅이 1차적으로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 2차적으로 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하고 복음을 적용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땅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이 보일 땅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우리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 가 있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어요. 그 빛의 나라에 가 있어.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나라에 가 있어. 빛의 나라에. 그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 3차적으로는 뭐다? 새하늘 새 땅이겠죠. 그리고 몸의 부활을 입어.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은 알고 있어야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뭐다?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나의 때가 건경, 중경, 원경이죠. 그죠? 나의 때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의 약속을 또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령에 적용받은 내가 주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죠. 아브라함도. 그 절과, 그리고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이 땅이 나에게 주는 궁극적인 땅입니까? 낙원이며 새하늘 새 땅입니까? 주님과 거하는 낙원과 새하늘 새 땅이잖아. 그죠? 그것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죠? 기뻐했다. 영원한 위로, 더 좋은 소망.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예사 말씀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제가 이걸 그때 설명을 안 하고 뭐 또 다른 것도 중요하지, 이런 부분 어제 어떤 분이 이걸 묻길로 교인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참 난감한 뛰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가다가 내가 내게 무슨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보일 땅,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비가 누구예요? 의미가 뭐예요? 하여튼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가봅시다.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누구를 낳았다?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뭘 낳았다?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70세 이 세 명 다 낳았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어쨌든 70세에 누구는 낳았다? 아브라함은 낳았다고 할 수 있죠. 70세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제후병이겠죠. 그죠? 70세에 어쨌든 아브라함은 낳았겠죠. 70세에 아브라함은 1살 되죠. 데라가 몇 살 때 죽었다? 32절에 205세에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맞죠? 데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을 어디로 옮겼다?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죽고 나서 또 옮겼습니까?
12장 4절 한번 보지. 75세에 떠났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안 맞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라. 그 내가 내게 여기 보면 여기도 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홍수가 뭐 기근이 있어 또 이어갔다 저 갔다가 나그네로 살죠. 가나안 땅에도. 예?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계산해 보이소. 205 빼기 70 아마 135지. 자, 135세죠. 제가 이런 것이 나이가 궁금해가 제가 이런 하나님이 저한테 좀 특별히 주신 은사 같아 이게. 곰곰이 연구를 해봤지. 그 나이 속에 있잖아요. 참 그런 게 많더라고.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고 솔로몬은 몇 살까지 살았고 중요한 인물들을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고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까먹었지? 175세. 이삭은 180세. 예? 꼭 몰라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 조상 보면.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이라, 이 지시할 땅이 고정적이다, 변동적이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갔다가 고정적으로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135세 때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실제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은 땅이 있다 없다? 그때는 사라의 나이가 몇 살 때? 사라가 몇 살 때 죽었어요? 137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다? 127세. 127세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다? 137세. 10살 차이 나니까. 137세 그때 땅 한 뼘 있었지. 135세 때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 그를 옮겼다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시할 땅 가는 이걸 생각해. 내가 내게 보일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 135세 때 땅의 개념을 알았다 몰랐다? 자기에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75세에 부르셨잖아요. 가장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결정적인 때가 창세기 17장 쭉 앞에서 언약했어. 자손을 줄이라 땅을 줄이라 12, 13, 14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4회나 반복했어요. 근데 17장에 16장에 엉뚱한 짓을 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몇 년간 침묵했다 하나님이? 13년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죠. 그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령이 어떻게 했겠어요? 쫙 엎드렸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반드시 자손을 준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래서 그 상속자가 사라와 아브라함과는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자, 이거 깨우치기 위하여 몇 년이 걸렸다? 99세 때, 그죠? 99세 때 가르쳐 주시고 100세 때 25년 만에 누가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것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맞아요, 맞아요.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또 할게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4장 잉태치 못한 자의 절고하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뭘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앞으로 이 이삭은 성령으로 오실 자의 예표로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혈통으로 따라 난 사람이 아니다는 걸 보여줬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저와 여러분도 혈과 육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성령의 감화로, 말씀에 대한 감화로, 그죠? 복음에 대한 감화로 그 은혜를 내게도 수납이 됐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 그죠? 이런 사람은 자기 행위나 어떤 남을 멸시하는 거 이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선, 성령을 따라 난 자라 우리도, 그죠? 이 성령으로 태어난 그만으로 복음이 됩니까?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독자 이삭을 어디에다 갖다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번제로 드려라.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사시고, 그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돼요, 안 죽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죠. 죽기만 하면 됩니까?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보통 학자들이 얼마나 봐요? 115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이후에 40년 세월이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40년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시험하시고, 이 말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나 보시려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 고민해보고 생각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습니까? 생각해봤겠죠.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라 하면, 이 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안 살아나야 됩니까? 부활까지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를 동원해서 이걸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지. 히브리서를 보니까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복음으로서 뭘 이루신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더 좋은 소망은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고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22장의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깨우쳐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어려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구나,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이 엄청난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쫙 계시를 다 해줬죠. 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진짜 마음 든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듭남과 산소만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았겠죠. 그런 뒤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내가 들어갈 고향이구나.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꿈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이잖아, 그죠? 그래서 135세가 되었을 때 누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었으면 그 하란 땅에 데라가 많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데라와 그 밑에 형제들이 아브라함과의 서로 연락이 오고 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합니까? 장자가 차지하겠죠, 그죠? 장자가 차지하겠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보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 이게 돌아갈 기회가 언제겠어요? 데라가 죽었을 때. 저도 목사를 하고 일하는데 네가 목사가 아버지 농사 일 맡아 가지고 이거 다 해라. 네 지금 목사한다고 땅도 한 푼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내가 되겠나 이거 하면서 있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선교사님들 많이 그런 생각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네 그래 살아 되겠나,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 형제지간에도 예수 믿는 아들들이 있으면, 7남매 있으면 이 재산 문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진짜 아는 것들만 동생들 돌아가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너 가져라. 우리는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소돔 왕이 이거 줘라, 그게는 당신이 내 부자 됐다 그런 거, 그 소리 듣기 싫은. 하나님은 우리의 복 줬지. 나는 네 신들배 하나도 하지 않겠다. 다만 내 밑에 길리온 이 사람들이 했던 거, 거기에 대한 몫은 잘 있겠죠, 그죠? 그건 당연히 요구해야 되죠. 이 목사님들 은퇴하면 몫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당당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은퇴금 이런 거 나가서 하면 사례비가 없으면 직장에서도 은퇴금을 줘야 안 줘요? 주잖아요. 그 당연히 주는 거 맞잖아요. 그거 받는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아브라함도 그 몫은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나 그런 걸 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했다, 이 소리 안 들으려고. 신들매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러나 내 일꾼들이 했던 그 싹은 내 나라, 이 말이죠, 그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목사님 사례비를 줘야 돼요, 그죠? 안 받는 게 그게 지금 서울에 남포교회 목사님이 평생 그 하고 나 있으니까 막 400억, 40억 해가지고 막 뉴스 엔조에서는 막 하는데, 정당하게 사례비는 주는 거 맞죠? 응급비, 태엽비, 그죠? 이런 게 맞아요. 이런 부분에 안 줄라 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은 과도하게 요구하면 그때 안 된다. 안 된다. 정말로 상식선에서 몫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 이 아브라함도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뭐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것들이 뭐냐면 나의 때 예수님이 이루실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만 가지는 이것으로 인하여 환영하고 즐거워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우리는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으니 내 몫에 있는 내 분깃 이런 거 조금만 하더라도 그걸 다 누구한테,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양보했다? 나홀한테 양보했겠죠. 그래서 그 성을 무슨 성이라 그런다? 나홀의 성. 거기서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가. 그 출애굽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로? 나그네로 살았다. 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 현재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금생에서도 아브라함도 사실은 나그네로 살지만 땅 한 평 없었지만 굉장히 하나님 부유하게 하셨다, 안 하셨다? 굉장히 부유하게 하셨어요. 저도 나그네로 살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부유하게 주신다 안 주신다? 먹을 거 입을 것은 조건 줄 알아라. 외국인과 나그네다. 저 사람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죠?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구하고 찾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내가 거할 본향이 아니라니까요. 나그네라니까. 일본 땅도 선교사도 가도 그렇고,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어디다? 천국이 우리 고향이죠. 천국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임을 나타냈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저 하늘나라다. 우리 본향은 하늘, 빛의 나라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의 나라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이 본향을 돌아갈 기회가 저는 데라가 죽었을 때라고 봐요. 그때 나이가 얼마다? 135세 때. 아브라함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서 네 자식들한테 물려줘라,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아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도 궁극적인 땅이 아니죠. 예표 그림자다. 이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문제라니까. 이게 문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한다?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이 이때 사모했어요, 안 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야, 이때 진짜 있잖아. 아브라함이 너한테 양보했다? 나오라한테. 너희 해라, 너희 해라. 야, 니 진짜 내 아들이다. 예? 일컬음을 부끄러워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야, 이 아브라함 진짜 믿음을 인정받은 때는 나 이때라고 봐. 물론 창세기 22장도 중요하지만 135세 이때에, 예? 데라가 죽었을 때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형님, 동생들 가지십시오. 그죠? 이때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돌아갈 기회가 나 이때라고 봐요.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했다? 예?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재산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형제들도 다 보면 똑같은 재산이 조금씩 나누면 내한테 돌아올 조금 분기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좀 마음씨 나쁜 형제들이 있더라 치더라도 다 가져가려고 하진 않겠죠. 조금 주겠죠. 그죠? 형님 요것만 주이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건 줄 거예요.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아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저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고 나서 시골에 이 집을 동생한테 다 넘겨주고, 땅도 너 다 나눠갔잖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다. 어머니 주신 걸 족하다. 한 성을 예배. 그러니까 지금 명절 때 그 초시골 집에서 막내 동생이 그걸 관리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모여서 그 집을 내가 차지하겠다, 내 집이다, 뭐 어떻게 주장하다 보면 집이 폐허가 되고 아무 쓰다 못해요. 그 동생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진짜 고마운 거죠. 시골 집이 살아있다니까. 내 끼라고 딱 차지하고 있으면 욕심을 부리가 있으면 있잖아요. 완전 다 등기를 안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겠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은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사도행전 7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떠나 하란에 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맞죠? 돌아가지 않았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하고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끼다 계속 싸워서 하면 왜 되겠어요? 인간 본성이 살아보니 막상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내가 옆에 땅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여기 빈 땅이 있죠. 그것도 저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20년 내가 처음 올 때부터 아직 서로 나누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땅 여도 마찬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돈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끼리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저 저녁에 또 뭐 중고자동차 그 땅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땅 문제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 본성은 땅을 더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영광이 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 진짜 내 자식이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 삶을 통해서 믿음만이 아니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데라가 죽었을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건 맞겠죠, 그죠? 이런 성경하고 같이 입체적으로 보니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또 인생을 살아보니까 땅 문제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치열하게 싸우죠. 그 한두 사람 반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나이가 들수록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아진다, 멀어지더라.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들이 이제는 뭘 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배했다? 환성을 예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 진짜 나 언제 틈만 되면 저쪽으로 돌아가서 땅 찾아 이게 마음이 있었기 그거 다 내려놓은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에 옮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이게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는 뭐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줬다 안 줬다? 그때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안 줬다니. 땅은 단지 막벨라 굴만 장사 지내기 위해 돈 주고 샀잖아, 그죠? 막벨라 굴 그것만.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이 몸의 부활에 참여한 이 소망, 이걸 이 몸을 입고 그냥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잖아요. 이 소망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땅 문제로 막 서로 찢고 벗고 싸우고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걸 포기하고 누구한테 옮기더라? 나홀 성이자 나홀의 성. 동생 나홀한테 넘겼구나. 그때 하나님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그때 이제 옮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다가 나오라 나왔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 자, 그들의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죠. 그럼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든다 안 붙든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머리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따르고 자꾸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라. 이 마태복음 8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돼지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 돼지떼에 들어가고 돼지가 몰사에 붙어.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팍 엎드리고 예수님 우리의 주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돼지 죽은 거 아까워가지고 예수를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네? 머리를 모셨다 안 모셨다? 머리 둘 곳이 없어. 문맥 속에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보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어떻게 했다? 떠나시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돼지 귀신, 돼지 때 돼지 죽었다고 떠나게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요한복음에 14장에 복음이 성취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나그네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나그네로 살았죠. 우리가 족장들 가운데 땅 사갖고 하나님을 얻어터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세겜에 땅을 사갖고, 그죠? 자, 노아 홍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대한 예표요. 재림의 그날에 있을 두 방면의 심판과 구원, 두 방면의 기노마이, 거기에 대한 예표죠. 이 노아 홍수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그는 오늘의 이 일을 잘 해라, 예수 잘 믿으라,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 그들은 노아 시대 사람이다, 이 말 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뒤에 사람의 날이 120년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쭉 만드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 사람들이 누구의 흑암의 근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뭐냐?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전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아의 말을, 소돔 땅의 천사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다? 7명. 구체적으로 7명이죠. 노아 사함은 은혜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죠? 롯 시대에 소돔 땅에는 의인이 몇 명이 있었다? 롯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그 노아의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이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다 타버리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에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라 그러지. 물로 말미암아 쭉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과 재림의 그날에 대한 예표 맞아요, 맞아요? 노아 홍수가 그죠? 소돔 고모라를 통해 대표적으로 구약의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재림의 그날에 의젓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아요. 노아는 뭘 전파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의를 전파했어요. 이 의는 어디에 나타난 의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잖아. 그 첫 새끼가 우리 죄를 위하여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설린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체다카, 체데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쳤으며,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무두셀라, 홍수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라멕 같은 분 있잖아, 그죠? 무두셀라의 아버지 누구예요? 에녹이죠. 노아의 아버지 누구예요? 라멕이지. 라멕,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우리를 아니하리라. 진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돔 땅에서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심령이 상하는 이 롯의 심령과 같이 이 라멕도 심령이 굉장히 상하는데 누구를 낳고? 노아를 낳고, 야, 그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주는 의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도 이 의를 전파해주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상속자가 된다. 중요한 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죠. 겨우 8명이에요. 겨우 8명.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의 상속자, 보존하심.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 이 의를 증거하는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가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도록, 노아, 셈,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의의 상속자, 그 의의 상속자 반열에 릴레이 경주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셨죠, 그죠? 우리 바통을 잘 받아가 또 잘 전해줘야 되겠죠.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인정함을 받았죠, 그죠? 우리도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진정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 의인 10명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이 새벽기도에 이 10명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약한 사람 주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잡아주시고 자로우러 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니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들고 내가 내게 지시할다 주여 그리스도의 얘기가 하나님이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을 주님 이 세상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뜻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위에 은혜를 주시고 주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위에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구슬의 다툼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제 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아버지 습소할 일 주여 아버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의욕을 주님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